이름으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헬라어로 토이카룬인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11장 히브리서하고 12장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 달리기, 그것도 마라톤에 비유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있을 때에도 아마 고대 올림픽이 벌어지고 그랬을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세상의 경주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하다 말다 또 중단할 위기에 처했느냐,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그 사역이 다름질, 거기에 비유해서 바울이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는 각 다스리는 곳마다 경기장을 지어놓고 유료로 운동 경기를 관람을 하게 했는데 관중석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아마 관심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매진이 되어가지고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 구름처럼 둘러싸가지고 경기를 응원하면서 관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관중석에 있는 분들은 누구냐? 이 증인들인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분들이에요. 자신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서 그 후손들, 그 후배들이 경기하는 것을 응원하는 거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관전을 했지만 이제 그분들의 경기는 끝나고 이제 12장에 와서 그 본바대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선수로 나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힘을 주는 분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됐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경기도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경기를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동네에서 막 다니는 거하고 경기할 때 달리는 건 룰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기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경주를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주를 치러내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경주의 목표 지점을 이 3등분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버리라.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 차리고 다니지 못하죠. 옷을 다 벗어서 아주 가벼운 옷만 착용하고, 사실 옛날 고대에는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었다고 그래요. 공기저항이 적게 또 가볍게 그렇게 복장을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 이렇게 무겁게 하느냐? 무거운 짐, 또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느냐? 이 얽매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누구인들 그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뛰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인들 그 얽매이는 걸 거추장스럽게 부자연스럽게 그 장애를 가지고 달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매한 가지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얽매여져서 자유롭게 달릴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만 내 마음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준비를 해야 우선 이 경주에 임하는 그런 준비가 된 겁니다. 모세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가족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행했고,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성결 의식을 행했고,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한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들, 외부적으로 주어진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얽매였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낼 때에만 경주자로서의 준비가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중요한 게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 경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인내하라, endurance,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2장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해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신앙의 경주는 인내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으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육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이 육상 경기의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이 기록 경기는 사실은 자신의 지난번에 세운 것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지속한다는 것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인내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나머지 히브리서 12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내했던 신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뤄내는 미래 시점과 오늘 믿음 생활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걸 참았느냐? 어디까지 참았느냐? 십자가를 참았다. 이 십자가 안에는 모든 고난, 모든 모욕, 모든 비방, 모든 억울한 일, 심지어 죽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았어요. 왜? 그 참은, 십자가를 참는 힘이 뭐였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생명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앞에 인내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인내하고 나갔다 그래요.
선수들도 그 수고와 훈련과 고생을 다 감내하는 이유는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멸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고, 심판의 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경주장에 가보면요, 관중석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자리에는 그야말로 VIP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보고 있다. 그러니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좀 힘내. 거의 다 왔어.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라.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달리라고, 결승선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찾으면서 보니까요, 일본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보니까 1등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에 가니까 안내 요원이 와서 서 있었는데 아마 공간이 비었더라고요. 그 옆길로 빠졌어요. 그 2등, 3등 가던 사람들이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 인도를 받아가지고 쭉 똑바로 가니까 1등 한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지고 오는데 그 뒤로 처지더라고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 author, our faith,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주인, 창시자, 또 온전케 하신 분, perfecter,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 본인만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관중들이 아무리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관중석만 바라보고 경기를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물론 그들을 모범으로 삼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한 목표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 집중,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을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이 아이들이 말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만해요. 산만해. 아이들에게 집중력만 키워줄 수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만 만들어주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중해서 하면 돼요.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에게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와요.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피곤하면요, 바위틈에 기대어서 저 태양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비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 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자연의 법칙이 깨져요. 만유 인력도 그를 땡기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시선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바다 위로 걸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연약한 이 피곤한 이 인생을, 그 경주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나머지가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앞 앞에 전차 앞에 뛰어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모함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고난까지 가져다 주지만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적인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인적인 장애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경주를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느냐? 가볍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거 다 내려놓으세요. 얽매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인내할 때 힘들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예수님이 용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